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이리동부교회 강단에 섰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귀한 성가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찬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선교 현장 가운데 가 계신 우리 김성기 목사님과 사모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아버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한 대마다 풍겨나게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서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가위 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서론의 꽃 서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의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서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족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까지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인사말을 안 해주셨으니까 제가 했던 인사말로 대신을 했습니다. 좀 낯설지요? 한 번 더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 아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상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독이다. 외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외로움과 고독을 연구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쓴 책이 고립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면은 참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외로움과 고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이 인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하고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망 사업 가운데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마 여러분 렌트카 사업 같은 게 꽤 잘 됐어요. 그러나 요즘엔 다들 자동차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렌트카 사업이 예전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아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거든요. 요즘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렌트 사업이 있는데 그 렌트 프렌드 사업이 아주 세계 각국에서 유망한 사업으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친구 대여업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만한 장소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뭐 운동하는 배드민턴장을 가본다든지 여러 축구 동호인 모임을 간다든지 심지어 또는 뭐 마라톤 동호회를 간다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참 탁구장에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그 탁구장에 가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탁구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유니폼들 하나씩 입으시고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치시는데 함부로 끼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 대여업, 렌트 프렌드업이 참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보았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의 3분의 1은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을 하고 10명 중 1명은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국민의 4분의 1은 자주 외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요. 영국에는 2018년 그래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해서 국가적으로 개인들의 외로움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그리고 국가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수감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수감자 중에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자기 짝을 찾거나 친구를 찾기가 몹시 힘들어서 차라리 감옥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천국이고 오아시스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일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그리고 조금만 둘러보면은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뭐 그런 대로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낙원이고 또 좋은 쉼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국 요양원의 60%는 방문객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 퍼센트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요양원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테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제 친구가 나이가 들면은 꼭 무슨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앞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시대가 올 텐데 그 간병인에게 지불해야 될 그 금전적인 그 보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보험이라도 들어라. 저한테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간병인 보험에 관심을 갖고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결코 녹록하거나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연구한 분들이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비만보다 2배 몸에 해로운 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그러는군요.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망가질 텐데 또 너무나 고도 비만인 분들 보면은 참 불편하시겠다 생각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해로움은 그분들의 2배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 피씩 피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가 해로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죠. 근데 하루에 매일 15개 피씩을 피는 것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소득과 관계가 없어요. 젠더, 남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령과 관계가 없어요.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장년도 다 외로움의 대상자가 됩니다. 국적의 관계가 없어요. 얼굴색의 관계가 없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은 더 많이 외롭고 얼굴이 하얀 백인은 덜 외로울 거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인류의 중요한 문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감기, 독감, 편도, 선염, 환상동맥 질환, 뇌졸중은 32%가 올라간다고 그러는군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도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뇌졸중 무섭잖아요. 근데 외롭고 고독한 사람은 32%가 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요. 치매는 64%가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조기 사망 위험은 30%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속될 때, 짧은 기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도 똑같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지장을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년, 70년대 의대생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6년간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관찰을 했는데 외로운 아동기를 지낸 의대생들이 성장해 놓고 보니까 각종 암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우리 누님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제가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저도 조기 은퇴를 하고 간병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성장 과정 속에서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하고 정감 있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은 태어나서도 자라면서도 살면서도 건강한데 그렇지 못하게 성장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그런 암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참 아픔이고 불행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연구한 분들이 또 재미난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은 건강에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더 오래 산다네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도 많이 잡수시고 그리고 지방 있는 음식도 많이 잡수셔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교제도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몸의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덜 받는다. 그런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인 초대형 제약회사에서 개발되는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로움을 둔감시키는 외로움 약을 만들고 있답니다. 아마 그런 약이 나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많이들 구매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약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육체적인 질환을 또 치료하는 그런 약도 만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분들 아마 그 약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크게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회의 앞으로의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에 외로움을 부쩍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요즘에 그 TV 광고 중에서 참 재미난 광고를 봐요. 어떤 그 탤런트가 중년 이상 되시는 그 남자 탤런트가 와가지고 뭐 손자들 이렇게 맞이하는 거 하다가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 그래요? 반려견 하나 안고 끝이 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 광고 진짜 시대를 반영하는 광고구나. 결국은 반려견 하나 남는 건 남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17년 푸들 반려견을 집에서 키웠습니다마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17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 2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방문을 열고 소파를 보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그 반려견의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선하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키울 것 같아요. 이제는 돌보기도 힘들고 간수하기도 힘들고 또 저는 기관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거 털과는 못 지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과거 저희 어머니가 동물은 못 키우고 이제 나이 들면은 화축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아주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외로움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교회를 순방을 합니다. 침례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봅니다만은 교회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쉬움이 뭐냐면은 참 발붙이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끼리끼리 자기끼리는 아주 뭐 서로 간에 뭐 형님하고 하시지만은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왔을 때에 자리를 잡기가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둘러다 보니까 나눔의 집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나눔의 집에서 식사들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받고 먹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발걸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정답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아마 그분들도 제가 어색하고 제가 힘든지 서로 간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축도만 끝마치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면서 마음은 좀 허전합니다. 교회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아니겠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 아닌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러분 새로운 계명입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새롭습니다. 두 가지가 특별히 새로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과거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적인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바꿔 말하면 서로 사랑,
내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해서 함께 사랑하는 그런 쌍방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인간적인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 개입되어야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점이 틀려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랑이기 때문에 새 사랑, 새 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서로가 붙었어요. 근데 이 서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런데 인간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그냥 사랑하면 돼. 내가 사랑하면 됐지.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그거는 글쎄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끔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멀리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은 서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에서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 보네포 목사님이신데 그 보네포 목사님의 제자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예요. 제자가 하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귀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앞머리에서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의 문제도 되고 물질의 문제도 되고 전쟁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가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신적인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특징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동부교회에 맞는 세 가지 말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고개 숙이고 들어오고 그리고 무릎 꿇고 빌면은 그때서 못 이기는 척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함께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물론 여인들과 베드로나 제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는 갔으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 만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여 낙심할 때 예수님이 친히 먼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예수님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고
알아주고 전화 걸고 만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니까요, 망각이, 잊어버림이 많이 찾아와요.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그 사람 챙겨주려고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요. 생각날 때 먼저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전화 걸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받기보다 자식 생각이 나거들랑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잘 있었느냐 이야기하면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괴롭힌 사람, 물질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 언젠가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 붙이고 위로해주고 서로 대화해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막 주고 싶었을 거예요. 돈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그리고 명예도 주고요, 권력도 주고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이 예수님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했으니까 우리들은 구하고 두들기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줄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어떤 걸 주셨냐면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마 70~80%는 치유 사역일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셔서, 예수님의 의료 기술이 탁월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병든 자가 그만큼 많이 있었고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도 얼마나 할 사역이 많이 계십니까? 기준도 내쫓아야죠. 죽은 자도 살리셔야죠. 말씀도 외치셔야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보시고 다른 것을 마다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자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그에게 하신 게 뭡니까?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나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르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돈을 줬으니까 그거는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자식은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부모는 물질로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아버지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베푼다고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이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원수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좋은 성도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아서 보니까 그 성미에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어요. 물론 목사니까 성도가 주는 성미라고 한다면 깨끗이 물로 닦아서 불려서라도 먹어야 되겠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나중심적으로 주면 됐지라고 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하라 해가지고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부모님들이 간절한 원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난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 보고
자살해서 죽은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비참한 사랑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누구든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서부터라도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쯤 물어보시고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때로는 돈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놓여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스포츠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서 정신이 해이해졌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운동하는 기간은 워낙 짧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궁금해서 한번 연봉을 찾아볼 때가 가끔 있어요. 도대체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돈을 벌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열심히 해도 100억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1000억 이상 이렇게 연봉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억이 말도 더 되죠. 더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내 몸값은 얼마 정도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을까? 답은 예수님 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몸값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우리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우리를 다른 팀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 어떻게 살았어? 그거를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보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자기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떠돌이 같은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네가 돌보고 베풀었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어떤 값을 지불했어? 주님에게 하듯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기여했다고 한다면 너는 천국이야. 너는 염소 편이 아니라 너는 양 편이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보기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지만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너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곁에 많습니다. 인생에 외롭고 고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더 이상 길을 피지 못하고 날개를 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좋지 못한 해코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없고 헌신하고 수고할 대상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원수는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세 가지다. 이게 신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해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서우니까 따라는 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대답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 나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면 우리들의 만남도 서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읽고 싶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보문고 그 인터넷 구매로 한 40권 정도 책을 샀어요. 더 사고 싶었는데 또 눈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한 40권 정도 책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책 내용은 전부 다 동의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인간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 인간이 발전된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숙했다. 여러분, 개와 늑대와의 관계를 보면 늑대도 영리합니다. 늑대도 보면요 굉장히 민첩하고 영리합니다. 그런 늑대는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멸종 위기에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개는 어떻습니까? 아주 요즘에 개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세하게 봐요. 잘못 보면요 악인가 하고 보면은 개 안고 가시고, 심지어는 유모차에다가도 개를 태우고 가는데 한 마리만 아니라 두 마리씩 태워서 가시고요. 아주 아파트 앞에 나오면 대부분 개와 함께 지내시더라고요. 아주 개들이 행복한, 아주 우리는 해피데이를 하지만은 개들이 지금 해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개들이 많아졌을까요? 개의 특징이 친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보면요 참 친밀해요. 아기와 눈을 맞춰서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개와 눈만 맞춰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개에게 유산을 다 남겨주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개가 싸나오면 그게 안 돼요. 개는 언제든지, 개에게 은혜를 받을 때도 저는 많이 있었는데요, 혼을 내도 돌아서면 꼬리치고 반가워주는 게 개예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를 고양이가 섭섭하게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고양이보다는 개가 확실히 친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 개체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군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을 통하여 다정하고 친밀도가 향상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게 되고 우리는 더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에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몸이 아픈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치료약 중에 하나가 따뜻한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스킨십을 조금 서로 나눠보세요. 악수만 하지 마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스킨십을 나누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내 몸의 질병이 약과 함께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군요. 저도 집에서 이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꼭 20분씩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면서 그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려요. 우리 누님인데 쓰다듬어 드려요. 그랬더니 등판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항암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부작용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더 용기를 갖게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 아닐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우리 해피데이를 하시는 우리 동부교회의 가장 좋은 전도는 뭘까? 저는 따뜻함과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따뜻함과 다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말도 붙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따뜻하게 돌봐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걔는요, 제가 걔에게서 미안해요, 공감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하게 된다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왜 문제입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이리동부교회가 좀 서로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점심 식사서부터도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점심 식사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 순방해 보니까요, 점심 식사 안 하고 그냥 갈 때는 마음이 식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뜨고, 또 반찬도 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성의껏. 그래야 헌금하는 사람도 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헌금 막 했는데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나오면 두 번 다시 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찬도 맛있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훌쩍 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차도 한잔 나누시고 대화. 그 짧은 시간, 그 5분, 10분 때문에 교회 오는 분이 계셔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구역회, 여러분 구역회가 따뜻하게 해서 이웃분들, 외로운 분들 초청해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커피 한 잔 나누시고 같이 마실도 나가시고, 그게 전도예요. 물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은 그거 아직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베품이 있는 곳, 나눔이 있는 곳,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지름길이다 명심하시고, 서로 사랑의 큰 복을 받는 이리동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리동부교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따뜻한 교회, 다정한 교회, 먼저 베푸는 교회,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